네, 2주간 우리가 이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앞에서는 이렇게 비동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행인 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우리가 꼭 건너야만 할 다리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특별히 본문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4주가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는 2개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보석은요, 원래 저 산에 있습니다. 저 산의 광산에서 돌을 캡니다. 그걸 원석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캔다고 다 보석이 나오는 게 아니죠. 보석이 나오는 광산이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본다고 다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당장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듬더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이제 독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보석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원석과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대로 읽은 성경은 원석입니다. 그걸 캐내서요,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보석만 들고 있다고 이게 값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잘 세팅을 해서 목에 걸고 다녀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지를 껴야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원석이 보석이 됐으면 보석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 세팅이라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건 성경 읽기에서는 이제 앞에 거는 해석이라면 뒤에 거는 적용입니다. 성경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교회 10년쯤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시면 오늘은 무슨 주제겠구나 하고 나옵니다. 제목 딱 보면 오늘은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보석을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전혀 안 달고 다니면 그 뭐하러 갖고 다닙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생겼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냐 하면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몇 번 실패해보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에서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를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처럼 말이 안 많을 겁니다. 말을 좀 줄이고, 계신 분들이 혼자 성경을 보면서 막 체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실 때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이라는 건 없다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엔 이렇다. 열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죠. 내가 맞춰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평생 성경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면 내가 부족하면 옆 사람이 좀 채울 거고, 또 그게도 부족하면 또 누가 채울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의 다리와 적용의 다리, 두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첫째 다리를 기억하십시오. 해석할 때 제일 먼저 건너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였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성경을 딱 봤으면 우리 이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요. 네? 성경을 볼 때는 뇌가 멈추는 거예요. 멍해져요. 목소리는 좀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그냥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졸리죠.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에 많이 읽을 필요 없이 작은 양을 읽더라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10절을 읽었는데, 뭐 12구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내 말로 하지 못하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1시간을 했는데 뭐 배웠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따다다다다 말이 시작하죠. 너는 1시간 동안 공부하면 뭐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 너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뭐 한 장을 봤어요.
그럼 내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래서 줄거리가 이렇다 라고 탁 나와야 되는 거죠. 내용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어떤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탁 준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아무 얘기나 썼겠냐고요. 예수님이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면 이 세상에 두기도 힘들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썼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다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예수님처럼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면 빌립보 교회에다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용체를 가지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든 빌립보서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읽으면서 1차적인 독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꼈냐면 바울이 꼈고 빌립보 교회가 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단계를 다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일단 당시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당시와 지금은 뭐가 있냐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차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용 이해하고 당시 의미는 어땠을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뭘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마 싸웠나 봐요. 우리는 혹시 싸웠습니까? 우리 아직 안 싸웠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속으로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는 아마 진짜 싸웠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하지만 이런 면은 또 있지 하면서 차이 파악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학을 한참 공부하고 그걸 전공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막 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싹 빼고 이렇게 쉬운 용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진짜 의미. 학문적인 언어 다 빼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 편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의미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석을 캤습니다. 해석의 다리 건넜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현재 내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높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초문화적인 의미가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는 어떤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됐어요. 진짜 그래요? 다 그런 척하고 살아. 다 그런 척하고 사는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직장 다니시면 직장 동료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교회 다니시면 옆에 계신 분들 진짜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척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요? 자기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성경 적용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데 아주 수가 빠른 사람이더라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뭘 적용을 해요?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그냥.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10년을 들었어도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오죽하면 아까 읽은 시편 1편에서 죄, 악, 오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게 뭐야?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뭔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데 난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 처절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검은색으로 내가 그렸습니다. 우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실천 목표가 나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니까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나보다 높게 여겨요. 그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자기 못 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정해요. 내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나보다 높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게 목표예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건 목표인데, 그거 내가 지금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내 목표는 뭐냐면 내 남편이라도 나보다 높게 여겨보자. 이건 아주 일반적인 적용인데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나보다 정말 낮게 여기는가, 교회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낮게 여기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가?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딱 정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일 경우가 높아요. 그 인간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목표예요. 실천 목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 인간을 어떻게 높여줄 건데요. 그걸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내가 그분한테 커피 한 잔 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다 살아가지 못해요. 딱 한 사람 정하고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안 하고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한테 몇 번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언제? 이번 주일에 몇 시에?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난 후에 무엇을 안마를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밥 먹고 가서 뒤에 가서 목사님 힘드시죠? 하고 착착착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목사님으로 들었는데 또 목사한테 잘하라 이거 아니에요. 온 성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딱 정한 다음에. 그래서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목표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언젠간 할 거야. 언젠가는 안 돼요. 시기가 딱 정해져야 되고요. 해야 되는 행동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또 안 될 텐데 라든지, 아니면 밥 먹고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 혼자 이제 그 결정하기를, 아니야 우리 김 집사님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줘야지. 근데 걱정되는 게, 아, 나 그 사람 보면은 막 몸이 이렇게 탁 돌아서 그냥 마음이 확 다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때려야지 하고 혼자 이제 장애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그때 가서는 안 되니까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집사님 점심 식사 끝나고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빼도록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장애 제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저 성경적인 삶까지 이렇게 쭉 건너가는 겁니다. 이 간격이 넓어서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두 다리를 건너면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한 성경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개만 변하십시오. 세상이 변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말씀만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실천하면요, 1년이면 52개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52개를 실천하면요 500개쯤 변해 있을 겁니다. 하나 실천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요 신앙 성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적용은요 진짜 한두 개입니다. 이 말씀은 차근 하루에 10절씩 20절씩 조금만 읽고 이렇게 천천히 묵상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다 들으셨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얘기를 할 건데 성경은요 66권 아주 복잡다단해요. 장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도 있어요. 편지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요. 율법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소부와 같기도 해요. 환상도 있습니다. 묵시가 있죠. 수도 없는 장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잖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하여튼 나뉘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장르가 많기는 한데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야기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나오고 무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게 없이 한 사람이 쭉 말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바울이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복음서를 보자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움직이고 누가 찾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뭐 해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길게 하세요. 물론 뭐 그게 한 자리에서 했는지 여기저기서 한 걸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게 하세요. 그거는 또 이야기가 아니죠. 한 성경 안에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강화체라고 하는데 설교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그럼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 같은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 기본적인 방법 두 개를 알면 확실히 나중에 성경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장르별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이야기체, 설화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체하고 편지체, 강화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체 하나, 그 다음에 뭐 설교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야기체 본문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체는요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육하 원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를 집중 탐구해보는 게 이야기체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 안에요 선한 사람만 나올 때도 있지만 악한 사람만 나올 때도 있고 선인과 악인이 겹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잘 보면 해설자도 등장합니다. 한참 무슨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탁 거들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하는데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음 이러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가 끼어든 거예요 중간에. 그게 해설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딱 이야기체를 볼 때 이야기체를 딱 보면 가장 먼저 등장인물이 누구 나오나 하고 써보는 거예요. 바울이 나오네, 신라도 나오네, 간수도 나오네 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해설자 나오면 해설자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을 딱 발견을 해봐요. 그 다음에 언젠가를 봐야 돼요. 밤인가 낮인가 그리고 이런 사건이 뭐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가 이런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 많습니다. 그때
그때 이런 표현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어떤 타이밍에 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글로 된 걸로 봐서는요,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자, 잘한다.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죽을래?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성경에 잘한다 써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문맥과 상관없이 잘한다, 저 잘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언어의 전달력 중에서 말 그 자체는요, 전달력이 7%밖에 안 됩니다. 100% 중에서 7%만 전달됩니다. 잘한다. 이제 좀 아시겠죠? 45% 전달됐습니다, 지금. 어조, 어투,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이요, 언어 전달력의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말 갖고는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자만 보내가지고는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보 나 배고파. 어쩌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밥 해놓으라는 얘기야? 먹고 오겠다는 얘기야? 뭐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뭐 이렇게 꼬리라도 하나 붙이고 눈썹이라도 좀 그리고 하면 아,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구나,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억양 같은 거예요. 강세 같은 거. 근데 제가 잘한다 하면 느낌이 더 오죠. 이건 100%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전달되는 게 55%입니다. 성경은 글로 전달됐기 때문에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아니면 잘한다 진짜 뭐 이렇게 하시는 분과는 앞뒤를 좀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단지 여기서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때를 알아야 돼요. 언젠가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온 거를 굳이 썼을까요? 그런 정보를 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쪽팔려서 밤에 왔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나도 유대인의 선생인데 저 젊은 사람한테 가서 뭘 배울 게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쳐다볼까봐 밤에 몰래 왔겠죠. 우리는 그런 밤이라는 때를 가지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했더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며 다음날 나오시지. 밤에 오셔가지고 다윗아 안 된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게 나오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를 잘 봐야 돼요. 등장인물은 누군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다음에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길에서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인가? 여리고인가? 장소가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너무 영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장소 그 자체가 가진 함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안뜰에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있고 송아지를 팔고 있습니다.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엎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안 그러면 안 뒤에 엎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도서를 보면서 베다니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갈릴리는 또 어디야? 가이사랴는 또 어디고? 두로를 가셨네. 그건 또 어디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나 보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우 저 피곤해 죽겠어요. 제가요. 오늘 오전에는요 저기 어디 은평구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또 오후에 또 여기 나양주 어디 가고 뭘 하고요. 가평에 갔다가요. 또 뭐 여기로 왔고요. 춘천에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 딱 드렸어요. 지금 어디든 다 아시겠죠? 아 거기 아유 제법 멀리 다녔네, 힘들겠네. 근데 전혀 지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다녀보면 그냥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이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요, 때로는 말씀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흙에다 침을 발라갖고 문대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세요. 어떻게, 왜 하시는가? 결론이 뭔가 이걸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고침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하여 무시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갈 길이 너무 멀다, 이거 언제 다 하냐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한 본문 하는 걸 보여드리고 다음 본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그날 저물 때 나오죠. 때.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얘기 보여요. 그날 저물 때는 이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가자 하시니 이 편은 어디에 또? 그런 고민이 생기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상하시면서 계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이라는 곳은 배의 저 끝에 부분입니다.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세상에 물이 가득한데 잠이 오셨나 몰라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해놓고 읽은 다음에 나는 정말 제자 같아, 정말 나는 믿음이 없어, 이게 바로 가지 마시라고요. 내용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전에 그거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여기? 예수님 나오시죠? 제자들 나오죠? 또 나오는 거 있습니까 혹시? 등장은 안 하는데 무리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무리는 뭐 등장인물이라고 안 말해도 괜찮아요. 자, 등장인물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무리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입니까? 시기. 저물 때 밤이에요. 밤에 바다 나가보셨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 광풍이 들어와요.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제자들도. 근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웁니까? 배가 거의 침몰들라고 그럴 때. 그게 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제자들이 기이하게 여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입니다. 이런 때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저녁이 됐을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요. 폭풍이 잔잔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를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막 찾으면 돼요. 그래 놓고 어디서, 장소 어디 나옵니까? 배죠. 배 중에서도 특별히 고물도 나오고요. 이렇게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의 고물이 도대체 어디야? 하면 인터넷 쳐보세요. 그냥 고물 하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 한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배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겠구나 하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무엇을, 예수님 뭘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다가 깨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등장인물별로 그걸 찾으면 되겠죠.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폭풍을 이기려고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됐고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이 여겼습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누구길래 이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뭘 하고 있나를 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나? 제자들은 뭐 했나? 또 제3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했나?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수단이 나옵니다. 수단. 이 수단을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재밌는 건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질문에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 수단, 노젓기, 예수님 깨우기, 서로 말하면서 궁금해하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정도를 했습니다. 아직 메시지 발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욕구가 뭐냐, 이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 믿음 가시라고요. 예수님이 막 혼내려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는요, 안전의 욕구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갖는다? 쉽지 않아요. 물론 이미 신앙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중에는 일단 내가 안전해야지 그 다음에 믿을 만해 하나님.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희한한 일도 좀 생기고 그래요. 신체적인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뭐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취직이 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 해주세요. 전혀 그거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런 이제 신체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에 사실 불안하니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찾아보다 보면은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멈춰놓았던 뇌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하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딱 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장 하나 써보는 거예요. 이후로는 아까 그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이렇게 쭉 보려면 제가 지금 혼자 했으니까 금방 하지. 이제 되게 가셔서 혼자 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등장인물 하나씩 써보고 언제인지 때도 다 좀 찾아보고 어디서 장소 찾아보고 무엇을 등장인물 1 뭐 했다, 2 뭐 했다, 3 뭐 했다, 어떻게 얘는 돌을 집어넣어줬네, 얘는 뭘 했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생각을 해봐야죠. 본문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고 하다 하면서 이제 하면 이렇게 요약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풍이 일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쭉 내가 이해한 대로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셨구나. 이게 정답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이거랑 틀리잖아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나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당시 의미, 마가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일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고 그 당시로 한번 가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로 가는 게요, 이게 신학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배운 것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약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배경을 좀 알려줘요. 웬만하고 한 권이면 신약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그냥 볼만한 책이에요. 그런 거 하나 옆에서 놓고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여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초대교회는 고난 참 많이 당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고난을 당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이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 풍랑이 제자들이 당한 풍랑인데, 맞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제자들과 얼마나 자기를 좀 일치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좀 비슷하다고 여겨졌을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풍랑이 오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구나. 이게 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이런 고난에 대처하기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시 의미예요. 근데 차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달라요? 초대교회랑 우리가? 고난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진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로마의 압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지금 뭐 배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뭐 국가에서 뭐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무시는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다른가? 고난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옆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으면 나는 끄떡없다. 문제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없잖아요, 우리 옆에. 이게 차이죠. 또 어려움의 내용이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요. 이런 차이들을 발견하면 여기서 바로 나한테 오지 않고 걸을 걸 걸을 수 있는 거죠. 좀 걸은다는 거. 그럼 진짜 의미는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그랬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화를 초월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나에게는 어려움이 안 온다. 근데 어려움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비 오면 비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비 오는 날 우산 안 갖고 나가도 참 나한테 우산이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비 오면 비 맞는 거예요. 살다가 애 키우다가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애가 타고 쳐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남편이 이상한 짓도 가끔 해요.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잘못된 등식 빼야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야 된다. 제자들의 경우에 불신을 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이런 걸 했잖아요. 우리는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잠기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돈 벌어와, 빨리 가서. 돈 벌어와야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알아야죠. 동시에.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해서 문제예요. 돈 안 벌어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돈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돈만 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세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지금 죽겠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분을 의심하거나 배반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아뢰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의미를 발견이 됩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신앙 있는 남편과 내가 주일에 자녀들 학원 보내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나의 숙제예요. 나는 신앙이 있는데 남편도 신앙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안 오면 책임 안 진대잖아요. 겁을 줘요. 그럼 이거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어떤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언제나 예배를 드린 후에 학원에 가도록 하고 남편도 이에 동의하면 참 좋겠다 라는 게 내 목표예요. 학원을 난 주일은 절대 안 보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 가더라도 가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말씀 갖고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너 어떻게 주일날 애를 학원에 보낼 수 있냐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얘기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목표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에서는요 학원을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가긴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라도 빨리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는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남편도 동의해야 되고요. 학원에도 얘기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잖아요. 실행 계획을 세우기를. 오늘 저녁 식사 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남편한테 내가 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겠다. 도움을 요청하겠다. 또 하나, 금주 토요일 점심에 자녀들에게 떡볶이를 해주고 먹으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겠다. 좋은 분위기는 필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실천 목표를 갖게 적용할 때요, 좋은 분위기는 필수예요. 시끄러! 조용히 해! 교회 가! 애들이 교회가 싫어져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해줘야죠. 교회를 좋아하게 누가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 보내면 알아서 좋아하게 해줘야지. 학원도 그렇게 보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때 중요성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동의를 하려면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남편이. 남편 기분 팍 상하게 해놓고 몰라! 난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 보낼 거야! 남편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것 하나도 내주기 싫고요. 그 사람은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서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애가 있네. 첫째, 아이들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들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죠? 두 번째, 남편의 신앙의 성숙이 문제예요. 남편의 신앙이 좋으면 이거 상이 금방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안으로 먼저 믿은 내가 신앙의 본을 좀 보여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세 번째, 내 불안한,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때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야 되겠다. 이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이게 하나의 의미를 찾은 거라면 근데 난 어떠지? 지금 학원 가는 문제가 이게 어려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적용은 주일날 오전에는 보내고 오후에는 학원에 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애들 떡볶이 해주고 남편하고 차 마시고 한 거예요. 그게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요 막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내가 적용할 건 뭐냐면 애들 떡볶이 해주는 거고 남편하고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의 다리는 같이 건너고요. 적용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 아예 안 해요. 이 본문 보고 다른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 본문 보고 교회에 적용시켜갖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뭐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뭐 그럴 거예요. 또 애 엄마는 애 문제 갖고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들은 다 다른 게 정상인 거죠. 설교 한 편 듣고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래? 적용은 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진짜 의미 찾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수준에 맞춰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저 혼자 떠들고 가면 재미없는데 시간은 다 됐어요. 자,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아주 짧은 부분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등장인물 먼저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에서 22절. 제가 알기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2면 563면에 있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뇌 멈추지 마시고 등장인물 찾아가면서 읽으세요. 때도 보시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이 어딜까? 여리고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성읍 사람도 나오고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로운 그릇, 아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등장인물 누구 나옵니까? 엘리사 나오죠. 또 누구 나옵니까? 네, 그 성읍 사람들 나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누구요? 해설자 나오죠.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거는 지금 열왕기하 쓴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성읍 사람들 나오고 엘리사 나오고 해설자 나왔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때! 이 사람들이 언제 엘리사한테 나왔죠? 물이 안 좋을 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언제 물이 고쳐졌습니까?
소금 던질 때, 그죠? 그러니까 때 찾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해보는 거예요. 막. 이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6학원칙을 잘 맞춰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문 이해하는 거예요. 소금 던질 때,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때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장소.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 성읍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리고성, 그쵸? 여리고성 무너진 지가 언제죠? 지금 11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시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삥삥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그 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는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성은 다시는 짓지 마라. 지으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젖어 있네요, 지금. 나중에 져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것이요. 딱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좀 나쁘죠. 네. 뭔가 좀 안 좋은 동네야. 물도 안 좋아요, 지금. 여리고가 그런 동네예요. 그 장소예요, 그게. 뭐 별거 없어요. 장소 여리고예요. 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엘리사를 존중하고 부탁하고 시키는 대로 하네요. 야, 이거 특이하네요. 안 좋은 동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네요. 이 사람들이요 와서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얘기하고요. 소금 가져와. 그러니까 소금 가져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순종하죠. 엘리사 소금 가져오라고 명령하고요. 소금 던지면서 선언합니다. 이게 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은요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을 보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아직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인정을 못 받은 상태예요. 방금 전에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후계자가 엘리사인지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부터 베델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하고 놀립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이 뒷부분을 안 볼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23절은 베델입니다. 베델. 여리고는 나쁜 동네죠. 베델은 어떤 동네입니까? 좋은 동네예요. 근데 베델에서 내려온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래요.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엘리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머리입니까? 털이 많습니까? 털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어요. 털이 없으니까. 엘리야 하면 털이에요. 근데 그 후계자는 대머리인 거예요. 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좀 전에 엘리야 올라갔잖아. 네가 선지자면 네가 후계자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번역된 이 이야기는요. 이 부분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청년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암공을 보내셔서 그들을 찢어 죽이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직 선지자로서 권위가 안 섰을 때예요, 지금. 근데 안 좋은 동네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신 바와 같이. 재밌죠? 여리고에서는 주인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델에 가니까 이 대머리야 그래요. 어떤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여리고가 좋은 동네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네. 어떤 교회는 막 밖에 금장식 돼 있으면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지팡이밖에 없으면 나쁜 교회. 그렇지는 않아요. 네?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존중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물을 좋지 못하니까, 순종했으니까, 농사를 좀 잘 짓고 싶어서. 토산이 익지 못하잖아요. 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말에 아마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써있고 밑에 아이를 낳지 못함 이렇게 써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물이 안 좋으니까 산모들이 자꾸 낙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이 안 좋으니까 과일이 안 익거나 농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엘리사 소금 던지고 잘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고치신 거예요. 우린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요 또박또박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내용 이해를 해봐요. 한 분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용 이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말씀해 보세요. 자, 꼭 우리나라 사람 시켜야 해요. 자, 이번에 끝에 있는 분. 네, 한번 해보십시오. 내용 이해한 대로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두 문장으로. 못하겠으면 패스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우리가 안 하던 것들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이니까. 네. 엘리사가 자신의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한 것이 네. 그렇죠. 줄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제가 줄거리를 잘 모르겠지만 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의 물좀 고쳐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미까지 막 가실 필요 없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물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소금 가져와. 뿌렸더니 고쳐졌다. 이게 줄거리인 거예요. 그냥. 내용에는 별거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용에 엘리사가 죽은 후 엘리야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쳤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복잡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의미를 찾아도 안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이소부화를 읽고 이소부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들었을까 이 얘기를? 열왕기 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들었을 거예요. 열왕기서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읽었을 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걸 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봤을 거예요.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일단 뺏기고 우리가 왜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되나?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해요? 꼭 예루살렘 아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근원의 회복을 보면서 자기들의 회복을 소망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근데 여리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우리도 되겠네?
뭐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전은동 목사님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저도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 고칠 필요 없어요. 정수기 있잖아요. 뭐 물에 성분을 고칠 필요 없지. 정수기 있으니까. 개물 안 먹어도 우리는 먹을 물이 있어요. 슈퍼 가면 산다서 팔아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포로 상태도 아니에요. 어디 잡혀있지 않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극복하는 진짜 의미는 뭘까? 이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진짜 의미에 포함되신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 게 진짜 의미예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죄악을 상징하는 성 여리고에서도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 장소가 중요해요? 우리가 베델에서 사느냐? 아니면 여리고에서 사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여리고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주인님께서 하고 존중을 하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는 곧 이 시대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지금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잘하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가지고 가봐 엘리사한테 이렇게 하니까 물건을 고쳐주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사를 존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여리고 사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시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셔서 그 효과를 지속시켜 주신다. 물 근원 고치셨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잖아요. 네. 문제의 표면적인 것들 아무리 벗겨내 봐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상담이요? 문제의 표면적인 것들만 해결합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워낙 그 표면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잘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담만 가지고는요,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나의 문제의 근원이 뭔가. 내가 왜 자꾸 남편하고 싸우는가? 남편하고 안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근원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해결이 됩니다. 그게 진짜 의미라면 현재 내 상황을 보는 거죠.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담배 피우는 성도님이 계세요. 교회 오시면 한 대 딱 피고 올라오세요. 냄새가 싹 나요.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뭐 어쩌라고요, 담배 피우는데. 아니, 담배 피우고 교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담배 피우는 게 뭐 죽일 죄도 아니고. 그 담배 피우고 오시면 이제 그 부인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니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내버려둬요 좀 그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래요. 야 아저씨 담배 피우는데 가면이야 창피하니까 가지 말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 끊으시라고 봅니다. 너무 세세한 문제 갖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는 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현재 내 상황은 그래. 그런데 실천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줄이는 것은 그런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한 번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유, 큰 결심했어요. 그때 실행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1. 오늘 내로 담배 끊는 것을 도와주는 전자담배를 사야 되겠다. 야, 전자담배 사면 안 돼. 그거 똑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세요. 그냥. 현재 있는 담배와 관련된 물품들을 즉시 모두 버립니다. 좀 아깝죠? 저희가 또 살 텐데 여기 내가 숨겨놓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배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각오를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여보, 나 담배 끊을 건데 나 좀 도와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실행 계획을 딱 세웠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장애 제거.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만나서 옆에 있다 보면 담배가 피우고 싶을 텐데 이거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요청을 좀 해야 되겠다. 나 담배 좀 끊고 있는 중인데 내 앞에 안 펴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청을 할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유혹, 사탕으로 대신하겠다. 사탕을 동사하면서 피우고 싶다 해서 피해, 먹겠다. 뭐 이렇게 했네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담배를 피게 되잖아요. 담배는요, 이 맛이 아니라 어릴 때 멋이고요. 나중에 한숨을 날리는 내 스트레스가 하늘에 후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자 차라리. 이렇게 한번 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문은요, 여리고의 물그러니 고쳐진 본문인데 결과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걸로 갔어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이 왜 나왔어요? 율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려다 보니까 나온 적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는 다른 거죠. 이렇게 빨리 해도 9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되고요. 설화체, 이야기체 본문은 육하 원칙을 통해서 내용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을 하나하나 쪼개다 보면 본문 이해가 되고 본문 이해가 되면 내용 이해가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성경 묵상 반 한 겁니다. 내용 이해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당시 이름이 차이파 진짜 현재 상황, 실천 목표, 실행 계획, 장애적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그 이야기체 본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 주간에 한 본문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야기체 본문을 가지고 한 본문만 일주일 동안 한번 느낌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또 다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자꾸 지식만 늘어나면 안 되니까 한 본문이라도 좀 해보시고, 정 본문 목사님 힘드시면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가지고 한번 막 적용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내 문제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수준, 실천 목표, 실행 계획, 장애적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했을 때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맛이 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중독을 시켜놓고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안 하면 제가 그냥 떠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성장을 해나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